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장 25절 이후 말씀부터 새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이상의 더 넓고 큰 의미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왜 거짓을 버려야 될까요? 24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거짓을 버려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죠. 그 새 사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같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죠. 옛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옛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옛사람의 길로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삽니다. 이날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죠.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을 하면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내 기분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그런 새 사람들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석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편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말세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어려워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 욕심을 따를 그럴 스승을 많이 두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귀를 돌이켜서 진리를 해서 그 귀를 돌이킨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기분에 따라 삽니다. 풍파에 휩쓸려 삽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세상에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무엇이라고 권면했습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직무를, 내가 맡은 일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맡은 일은 진리에서 떠난, 진리에서 돌이킨 그런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할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역량을 다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전파하고 깨닫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데, 참이신데, 그러면 예수님과 거짓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는 언제나 어둠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빛과 어둠은 언제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다, 그러면 어둠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곳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빛이 없다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도 어둠이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때는 이만하시고 저때는 저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조변석기합니다. 아침에 생각한 것이 저녁에 다르고, 아침에 행동한 것이 저녁에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도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고 늘 친밀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근데 거짓을 가지고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모순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릴 때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거짓을 버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거짓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입니다. 우리 네절인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입니다. 하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외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세상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세상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그런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마귀한테 속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누가 최초의 살인을 했습니까? 아벨과 가인, 형제 중에서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래서 죽였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자 그 제사를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동생을 죽일 때 그때 누가 개입했다고요? 사탄이 개입했다고. 마귀가 개입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냐? 이렇게 처음 살인한 자고 언제나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속이는 자입니다. 언제나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것을, 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것을 전하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음 범죄합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해요. 선악과 열매를 정말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탄이 아니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그거 싫어하죠. 너희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 너희를 영원히 괴롭히시기를 원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죠. 그 안에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밖에 안 나옵니까? 거짓밖에 안 나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이라고 시험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이니까 받쳐주실 거야.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자기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조상을 유혹할 때도, 아담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언제나 거짓으로 유혹했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언제나 거짓으로 유혹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짓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있는 손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짓에 거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죠. 거짓은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옛사람의 주된 행동이 무엇이냐? 거짓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처음 행동이 무엇이냐? 처음 말씀하시는 것, 행동을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짓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거짓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외식할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얼굴을 분장한다, 분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가 이렇게 분장하고, 고대시대 배우가 분장하고, 내가 남자인데 뭐 여자 역할을 한다든지, 어른인데 뭐 아이 역할을 한다든지, 이게 배우 아닙니까? 그렇게 분칠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해서 어떻게 하죠? 말하는 것도 외식하고 행동하는 것도 외식합니다.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한번 거짓으로 꾸며서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요. 작은 것을 거짓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 처음 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거짓 행동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거짓이 점점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보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 쉽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선해요. 그 사람만큼 의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정도 되면 정말 의인이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쳐다보면, 고위공직자 청문회 쳐다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전혀 달라요.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이런 것들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말과 행동과 살아오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한참 핫한 뉴스가 뭐죠? LH 땅 투기 때문에 핫한 뉴스 아닙니까? 누가 땅을 샀냐? 무엇이라고 하죠? 나는 모른다. 아내가 샀기 때문에, 어머니, 부모님이 샀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지인의 소개로 그냥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발지됐다. 그래서 땅값이 오른 거다. 나는 전혀 몰랐다. 그냥 소개받고 산 거다. 사람들이 이 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아무도 이 말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을 할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면 왜 괜찮은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아, 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 거짓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아를 드러내고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면, 그러면 죄 짓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그 중심에는 자아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욕심,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 그 사람 꽤 중요한 사람이다, 그 사람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리고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요? 내 실력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루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려우니까 거짓말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죠?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포장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대 포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고난이 있었는데, 그렇게 역경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건 뭐 그 정도 상황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는 과대로 포장하고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다 깎아내립니다.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몇 명 이렇게 술집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술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같은 마을에서 살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뭐 집안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는데 술집에 모여서 친구들이라고 모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가 큰 부자가 됐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부자가 됐으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갓집 아내를 잘 얻어서 처가가 부자라 어떻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같이 술 먹는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면서 같이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모여서 떠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너보다 뛰어나고 나는 너보다 훌륭하고 너는 별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모여서 합니다. 겉으로는 친해요. 겉으로는 정말 화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서로 적대적이고 원수고 돌아서면 서로 간에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교묘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파고 들어옵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 또 우리의 악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낮추면, 다른 사람을 경멸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을 깔보면 저 사람 별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나는 너보다 괜찮아, 쓸만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제나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띠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나를 높이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자아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옛 사람이죠. 우리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세워야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죄는 상당히 교묘해요. 내 약하고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려고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그런 곳에 항상 넘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할 때 언제나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 권면을 먼저 해요. 옛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까지 가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25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말해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체에게 속이고 지체에게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손해입니다. 내가 지체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높임받았습니다. 나는 뭐 당장에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아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지체가 고통받으면 나는 뭐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죠.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서로 지체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고통을 받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한테 영향이 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어떤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다 나와서 예배 드려요. 왜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잘 이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소모임만 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같이 모여 있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아니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요즘에 어떤 신자 있죠? 가난한 신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면 어려운 거 있습니다. 부대끼는 거 있습니다. 힘든 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변하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되겠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한 이유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말합니다. 악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당연히 참된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실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참만, 진리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중에 거짓이 조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믿을까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전혀 안 믿겠죠. 그걸 거짓말일지 모르는데, 나 속이는 건지도 모르는데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이유는 진리만 말씀하시고 진실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또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